지난주에는 부모들이 자녀의 권리를 잘 챙겨줘라. 제목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권리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떠오르는 내용들이 좀 부모가 편파적이면 안 되겠다. 또 편애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례, 그 법도는 지켜야 한다. 부모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오늘은 또 이제 반대로 이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좀 부모가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부모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이제 그렇지 못한 자녀를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읽으시면서 느끼시겠지만 좀 무시무시합니다. 이 완악하고 패역하고 또 거기 뒤에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뭉쳐진 아들은 부모의 말을 듣지 않거든 재판을 해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죽이기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오늘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 네 가지 속에 다 들어 있는 건데, 이제 완악하다, 히브리어로 소레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질이 아주 모질다 이런 뜻이에요. 완악하다.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성질이 모질다. 소레르. 그리고 이제 패역하다. 패역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모래라는 단어인데 이건 역시 패악하고 불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보통 이제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너무 오만불손하네 이러잖아요. 돈 좀 있다고 배웠다고 사람이 너무 오만불순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완악하고 패역하다 할 때 이 패역은 바로 패악하고 불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완악하고 패역하다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여 반역할 때 주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도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 반역하는 거. 그럴 때 이제 그 아들을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생각보다 말을 잘 안 듣죠. 말 안 듣고 이제 중고등학생만 되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좀 그렇게 하고 또 청년이 되면 더 아주 고집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런저런 간섭을 하면 어머니 아버지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좀 젊은이들, 자녀들은 어쨌든 좀 제멋대로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좀 가정생활의 매력을 못 느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학교를 마쳤든지 직장을 마쳤든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는데 돌아가고 싶은 가정에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좀 가정에 매력이 없다. 집에 가도 별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친구들이 또 막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이 다른데 다른 친구들은 뭐 이것도 가졌다 이것도 했다 막 그러니까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나도 해주세요 나도 사주세요 이래서 또 좀 그 가정 형편과는 맞지 않는 부당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좀 거리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탕자 이야기, 이 탕자도 형이 있고 동생인
동생이 탕자인데 이 탕자도 가만 보니까 형이 뭐 일들을 많이 하고 자기는 조금 소외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줄 유산을 좀 미리 받아가지고 좀 먼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아직 가정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미리 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그 나쁜 짓이죠. 왜냐하면 현재로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경제활동을 멈추고 아버지가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는 자녀에게 나눠주면 되지만 지금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자녀들도 먹이고 많은 종들도 먹이고 사회에 기부도 하고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작은 아들이 미리 자기 몫을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운영하는 사업의 일부분을 떼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이 아들 탕자는 아버지 내게 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미리 받아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결국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신명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치러야 되고 영토도 확장해야 되고 막 이런 큰 일을 앞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역사적 최고의 순간,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최고의 순간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주신 계명. 그러니까 오늘 읽기에 따라서는 너무하다. 아무리 자녀가 완악하고 폐역하고 또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다 하더라도 뭐 죽이기까지 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나 또 모세가 볼 때나 또 부모 세대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분위기를 잡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창원에 지금은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졌지만 강기훈 의원이 있는데 강기훈 의원이 이제 그 조사한 게 있는데 그분이 조사하니까 이 친족 폐륜 범죄 부모와 자녀 간에 일어난 범죄가 1년에 2만 5천 건 정도 일어나요. 2만 5천 건. 뭐 때리는 것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부모든 자녀든 죽이는 살인사건이 1년에 60여 건. 우리는 지금 유라야 이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죽나 싶은데 1년에 60명 정도의 부모와 자녀가 죽는 겁니다. 누구 손에? 자녀와 부모 손에 죽는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구나. 그러니까 한 2만 5천 건 정도가 폐륜 범죄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60건 정도는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친족 간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 구약시대만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지금도 이제 국가에서 폐륜 범죄는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폐륜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도 더 형벌을 강하게 합니다. 폐륜 범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이 구약시대 그것도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를 건설하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불화가 있고 그 자녀가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자녀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는 그 당시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십계명, 신명기 5장에서부터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선포된 상황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선포한 상황에서 공경하지는 못할 망정 부모 앞에서 완악하고 폐역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는 이런 행위는 그 당시 정서로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뭔가 좀 분위기를 잡아야 된다. 오늘날도 미리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 친족 폐륜 범죄는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60명 정도의 부모 자녀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는 탕자 이야기를 미리 했지만 신약에는 어떻게 보면 이 탕자는 뭐 부모를 때리거나 뭐 이런 막 완악하고 배역하다기보다는 조금 방탕하고 술 취하는 쪽인데, 근데 신약의 이 부모님은 이 탕자를 품어줍니다. 여기 또 반전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지금 그런 자식은 죽이라 이렇게 돼 있고, 신약의 부모는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야지. 그래서 참 아주 예의 없고 버릇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방탕하고 술 취하는 그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쫄딱 망해서 돌아오는데 부모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신약이 주는 메시지는 비록 자녀가 방탕하고 술 취하더라도 품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할 거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부모된 우리가 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숙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읽으면서 본문처럼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왜 죽이라고 했는가? 그 당시에 그 자녀들이 한 행동은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이제 국가를 건설해야 될 이스라엘 전체를 망가뜨릴 만한 일이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날 어떻게 할 거냐?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방탕하고 말도 안 듣고 제멋대로 하고 철도 없고 버릇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이 자녀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우리가 권위만 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권위만 있다 해서 어깨에 힘을 주서도 안 되고, 이 권위를 가진 만큼 사랑이 필요합니다. 권위를 가진 만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권위를 가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행해야 합니다. 그냥 권위만 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이 권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읽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과연 구약의 이 말씀, 신약의 이 말씀을 오늘날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나 자신도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핀 것처럼 장자의 권리를 다룰 때 부모에게 있는 그 편파성 그리고 변덕스러움을 생각할 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변덕스럽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 자녀가 좀 헷갈리도록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부모님의 원하시는 바가 뭐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좀 부모가 변덕스러워 이러면 교육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부모가 좀 변덕스럽지 않아야 되겠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의 앞에는 어쨌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아서 부모다움을 형성하는 거죠. 부모다움. 우리가 흔히 이제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러잖아요. 부모면 다 부모냐, 부모가 부모다워야 부모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잘 유지하려면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부모가 먼저 읽고 듣고 또 실천하면서 부모다움을 형성해 가는 거죠.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답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 변덕스러운 부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폭군처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폭군처럼. 요즘은 좀 이런 부분은 덜하긴 한데 자기 기분에 따라 자녀들을 때리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막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때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 자녀가 생각할 때도 우리 부모님은 원칙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는 가정의 어떤 규칙대로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이런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변덕스러운 부모일수록 폭군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폭군. 그래서 부모가 너무 엄격하면 자녀는 빗나가서 오히려 더 부도덕하게 방탕하게, 다시 말하면 부모의 변덕스러움과 엄격함을 피해서 숨어서 몰래 도둑질도 하고 몰래 거짓말도 하고 몰래 부도덕하게 자녀가 오히려 행한다는 것이죠. 그 부모는 강하게 엄하게 했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하겠나 싶지만 자녀는 오히려 그런 변덕스럽고 엄격한 부모 밑에서는 더 몰래 거짓되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부모가 오히려 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금은 엄격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흐름 따라 자녀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세상의 흐름에 너무 민감하게 돈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세상의 흐름에 너무 민감하면 자녀가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지금 말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은 꼭 안 지켜도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딱 받게 됩니다. 왜? 우리 부모가 그것보다 다른 데 더 중요함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세상의 흐름에 휩싸이지 않는 부모의 권위가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독교적 가치관, 제가 늘 강조하는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해야 자녀도 더 조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원칙이 있구나. 우리 부모가 뭔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요즘 자녀가 이제 숫자가 적다 보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귀한 자녀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정작 할 말은 하지 못하고 비위만 맞춰주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 이제 가정마다 자녀가 한 명 아니면 두 명이다 보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냥 좀 턱 내팽개쳐도 잘 자라는데 불면 날라갈세라. 너무 이렇게 하니까 병거인 집사 너무 그러지 마시오. 최근에 이제 아버지니까 또 이학준 선생 너무 그러지 마시오. 너무 로에리 이러지 마시고 좀 목사님도 봐주시고 좀 그렇게 하시오. 그렇게 이게 자녀가 너무 귀하다 보니까 모든 아이가 손을 다 가지고 사실은 부모가 더 힘든 거죠. 키우기 힘든 거예요. 적당히 좀 둬야 되는데 그래야 목청도 터지고 노래도 잘 부를 건데 울지도 못하게 노래도 못 부르게 다음에 장로님 찬양대가 안 되겠어. 다 안 울려가지고 그저 안 울려가지고 목청이 안 튀어져가지고 찬양대가 안 되겠어. 좀 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비만 맞춰주는 것도 안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실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다윗이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좀 엄격하게 못하고 비율을 많이 맞춰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압살롬이 출중한 아들이었거든요. 인물도 잘 생겨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많이 따랐습니다. 야, 왕감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 뭐 태종 이방원 또 수양대군 이런 정도 되는 거죠. 압살롬이 그 정도 사람입니다. 아주 뭐 외모와 모든 게 출중한. 근데 다윗이 근데 그 압살롬이 외모는 출중했지만 인격이 모자랐다. 좀 아버지가 좀 더 엄하게 가르쳤으면 훌륭한 왕자로 성장했을 건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의 그런 교육을 잘 받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은 사람들의 이 부하내동, 충동질, 당신이 왕감이다 하는 그것 때문에 부풀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내전이 일어나게 되고 급기야는 아버지가 도망을 가는. 그러다가 결국은 다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그때 이제 다윗이 한 말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이렇게 부릅니다. 그제서야. 이건 진작 불러야 되는데 압살롬이 자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불러가지고 이러지 말고 저러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장성하고 훌륭하게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격에 문제가 있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죽게 되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웁니다. 이건 후회죠, 후회. 사무엘하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힘이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렇게 후회 막심인 것입니다. 저는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녀들 교육은 이 각도가 갈수록 벌어집니다. 이 오므리기 힘듭니다. 어릴 때 영아부, 유치부 때는 잘 오므려지는데 갈수록 벌어지면 중학생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이미 말 잘 안 듣거든. 이 앉아있는 친구들. 이 갈수록 각도가 벌어져가지고 이 오므리기가 힘듭니다. 이 길 바로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야 되는데, 길을 이렇게 벌어집니다. 오므리기 힘든 거. 그 다윗도, 압살롬, 그제서야, 압살롬 죽고 나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후회를 하고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면, 이제 완악하고 패역하다. 방탕하고 술 취하다. 이게 이제 20절에 보면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고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 이 방탕하고 술 취함은 사실은 이 몸이 그 쾌락의 노예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술을 드셔서 취하지 않을 정도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뭐 옛날부터 뭐 약술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술을 먹다 보면 취하지 않기가 어렵잖아요. 그 정도 의지력이 있으면 사법고시도 합격할 건데 굳이 뭐 술 안 취할 그런 능력을 가질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술을 취하게 되면 이 술 취하는 게 치명적입니다. 사람이 술 때문에 제가 검찰청에 한 달 한 번씩 간다 그랬죠. 한 달 한 번씩 형사조정위원으로. 대부분의 사건이 술 때문에. 또 대부분의 상황 사는 말이 위원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길 가다가 술 한 잔 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차가 이제 좀 가까이 갖다 대니까 가서 차를 막 팍 저 운전자를 팍 끌어내가지고 팍 한 번 먹이고 이러고 이제 경찰 잡혀갔는데 그 다음날 깨니까 내가 무슨 일을 했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술이 그런 겁니다. 이 술이라는 것은 정말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온갖 종류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원인이다. 술에 자꾸 취하게 되면, 자꾸 술을 즐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술 좀 드셔서 뭐 혈관이 잘 돌아가고 몸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정신적으로 의리하게 된다. 조금 한 5년 더 사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한데 혈관이 잘 돌아가서 5년 더 살겠다보다는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형준 씨 와야 되는 줄 알았네. 술을 좋아하는 형준 씨가 와야 되는데. 그래요. 물론 이제 참 의지력을 가지고 건강하게만 하면 좋긴 좋지만 참 그러기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술, 방탕. 잠언 31장 5절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이게 책임 있는 자들일수록 율법을 망각하고 의리하는 바람에 판단을 굽게 바르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방탕하고 술 취함은 정말 큰 문제다. 잠언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결국은 가난해질 것이다. 이렇게 돼. 그런 자와 사귀지 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특별히 자녀된 우리가 완악하고 폐역하지 않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않고 술에 즐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사실은 오늘 이 내용도 좀 무서운 내용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국가가 이 일을 간섭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국가가 간섭하지. 말씀드린 오늘날 대한민국도 친족 폐륜 범죄는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 사람들도 부모를 때리거나 노인이 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는 자식들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고대 아테네도. 고대 중국에서도 선도할 수 없는 자녀들은 치안관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집에서 안 키우고 국가가 데려갔습니다. 그 정도로 국가가 이 가정의 범죄를 굉장히 중요히 생각합니다. 가정이 파괴되면 국가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부모된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좀 더 신경을 씁시다.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부모가 내가 지금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에게 본이 되는가를 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예배의 자리, 또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이 이런 방탕과 술의 유혹에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부모와 함께 성도의 길, 진리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간혹 세상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잘 키우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존경받고 또 자녀들은 참 효도하는 그런 우리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